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고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다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때때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 시간 증거하겠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두 글자로 제가 적었는데요. 간단히 회개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절 끝부분을 다시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저절로 그치게 됩니다.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가 있었을지라도 좀처럼 끊어버리기 어려운 죄가 있었을지라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죄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짓는 재미가 쏠쏠해서 그리고 죄 지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보고 죄를 참아 끊지 못했는데 육체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조차 싹 사라지게 되는 일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처럼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를 이제 그만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양심이 무뎌져서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여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죄를 그치게 한다는 면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지만 이번 경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정말 성도가 짓지 말아야 될 너무나 크고도 무서운 죄를 지었을 경우 좀 더 철저히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실 때 정말 다윗의 중심은 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만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 더러운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더 크고도 무서운 죄를 다윗이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죄, 너무나 큰 죄를 더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의 일생 동안 큰 고난을 연속적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야 한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자신은 살아 생전에만 3명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일생 동안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들을 통해 자신이 지었던 그 큰 죄,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로 자기의 요를 적실 만큼 정말 통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흘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는 날까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만큼은 또다시는 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4절 후반절에 이 구절을 왜 굳이 붙였겠습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곁에 누워있는 여인을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별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생토록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늘 기억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세 가지로 비슷하지만 가지를 좀 쳐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저절로 그치도록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버리게도 만드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지나간 나의 큰 죄를 더욱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명백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고, 심지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겠기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가? 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고난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압박을 주십니다. 재난을 주십니다. 우환을 주십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역시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그림자가 큰 것처럼 실력이 있으면 교만도 자연스럽게 그만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만은 잡초와 같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 하셨던 말인데 교만은 뭐와 같다고요? 잡초와 같다. 그냥 아무 데서나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교만할 근거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잡초처럼 돋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은 그 누구에게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누구에게나 시시각각 나타나는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죄악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 교만해지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고, 혹 교만한 것이 아직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곧 교만해지겠기에 아예 교만의 싹을 일찌감치 잘라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초가 다 자라기 전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예 뽑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미리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은 내가 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글씨를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볼펜이 쓰는 겁니까? 사람이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볼펜이 글씨를 보고 야, 내가 썼다. 내 안에 있는 잉크가 나와서 내가 내 안에 잉크를 다 소진해서 이 글씨를 썼구나.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연주했는데 연주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박수를 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저 피아노 정말 좋은 피아노구나. 역시 피아노는 영창 피아노가 최고야.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연주자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면 모든 관심과 박수와 영광은 피아노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친 연주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황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칭찬과 박수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생각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이 되어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사 상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점점 연약해지고, 간절한 기도, 심령을 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점점 형식적인 기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의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음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2절도 보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런 고난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셨습니다. 엎드러졌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역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금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극심한 고난의 풍랑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동안 하나님 잊고 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찾게 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밤 예배 때 창세기를 계속 보는데 야곱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야곱 앞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느냐?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만났을 때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연단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연단하사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점점 자라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는 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이를 품에 안고 품속에 품기만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걸음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너 정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만약 자기 자녀를 그렇게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도 그때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인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 그의 합당한 모습을 더욱 갖추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들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우리들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많고 그 많은 고난들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지는 것이고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더 빚으시기 원하는 사람이 고난을 더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떤 시험도 주십니까? 불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심한 핍박, 불 붙는 것 같은,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때때로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과 고통을 주시는 건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큰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 올 때 이 즐거워한다는 거,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기도 어렵겠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낸 자는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경험하는데요,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떤 환난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는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랬죠?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말씀했고요. 또 그 뒤에는 환난의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경한 것 그랬죠?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가벼운 환난이다. 무엇에 비하면 잠시 받는 거고 가벼운 환난인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저 좀 더 만들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좀 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고 그로 인해서 중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고난을 받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장차 받을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있다. 중한 영광이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구비하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령 나보다 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저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죄를 지었어도 엄청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욥의 경우 의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일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일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만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교만했던 모습이 생각난다면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분명히 없다. 내 양심적으로 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도 그동안 나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고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잘 참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